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 가운데서 가장 참 믿을 만한 사람들 3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3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의 순간이 왔습니다. 각자 남은 것을 주인 앞에 다 내어놓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하여 그것을 배를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내어놓자 주인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줍니다. 21절의 말씀 가운데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하는데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그때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주인은 늘 그렇다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평생 그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할 때는 1달란트를 가져오고 그동안 뭐 했느냐? 땅 속에다 파묻어 둔 거야 그냥. 그리고는 1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얼마나 노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다 뺏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그래도 1달란트는 가지고 왔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은 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이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 불쌍한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3번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1달란트는요 잘 들어보세요. 34kg예요. 금이 34kg예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20년 동안 하나도 돈 벌어서 먹고 쓰지도 않아서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종들이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그 돈, 엄청난 것을 그 종에게 맡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이 1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적게 줘서 시험 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왜 나에게 적게 줬냐 이거지. 왜 나를 차별했나 이거죠 하나님께.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비고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내 떡이 남의 떡보다 작게 보이고 왜 나는 이 모양 다른 사람 볼 때에
나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집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비교의식이 왜 위험하냐면, 비교의식은 뭐냐면은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한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게 되는 거야. 다른 집을 부러워하는 거야. 저 집의 아이들은,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저 집 아내는, 저 교회는 늘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니까 왜 이게 불쌍하냐면 자기 삶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 싶으면 그때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하게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자기가 뽑았던 부하 직원이 어느 날 발표가 됐는데 자기 팀장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내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팀장이 되고 나는 팀원이 되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되고,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 퇴사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부터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가운데,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처럼 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비교의식을 불어넣어 주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은 뭐냐?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가지면 마음에 질투가 나오게 되고요, 비교의식 가지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지게 되고, 조금 부족한 사람 앞에 가면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되고. 여러분, 비교의식이 또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비교의식 가지면, 부모가 비교의식 가지면 자녀들이 비교의식을 그대로 유전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그의 아들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동생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동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면 감사하고, 어떻게 제사 드렸냐? 나도 그렇게 할게.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되는 건데, 동생이 그렇게 미운 거야. 하나님께 섭섭한 거야. 동생이 저런 놈은 죽지도 않나? 안 죽으니까 지 손으로 그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하고
배를 비교할 수 없잖아, 그죠? 여러분, 자연의 모든 꽃들은 어느 것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달래가 먼저 피었다고 뭐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뭐 일찍 핀 꽃도 좋고 늦게 핀 다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꽃들은 각자 아름다운 향기와 꽃 색깔을 가지고 아름답게 피어가는데, 여러분, 만물에 비교 의식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께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 집은 왜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여러분, 채플린 얘기를 제가 했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비극이라고요. 어느 가정도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대단하고,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의 초라한 것을 비교하니까 열등의식 가지게 되고.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 그 창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지금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존재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야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꾸 아이들 비교하고 형하고 동생 비교하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나이는 그 나이대로 귀하고. 저도 아이들 4명 키워보면 한 배난 태어난 아이들도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르면 다른 대로 다 귀한 것이지,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저는 자주 기억하는 것이 사형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사형리를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여의도 광장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때 그 빌리그레암 집회할 때 그때 와서 배우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사형리의 책을 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1원리가 뭐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나같이 시골, 나같이 잘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달란트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하고 한 달란트가 얼마인데 그게 34kg 20억이 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웃과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다 같이요.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면 결국은 나의 모든 재능도 나의 모든 탤런트도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의 실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 흉내 내다가 내 삶은 다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빼앗겨버리는, 다 빼앗겨버리고 내 삶이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거기에 그 안에 위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게 주어진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것이 5,000배, 10,000배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점점 나의 실력도 나의 모든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데, 비교하면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다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 많이 하고요. 가족끼리도 어려울 때는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을, 아니 종일 마스크 쓰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특히 저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생기게. 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 주어진 모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고 해도 늘 감사하고, 여보 너무 고마워. 얘들아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지만 살아줘서 고맙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걸어 다님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 그러면 그것이 커진다니까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맡겨주시고 하시는데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쪼그라들면 좋지,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문제지.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씨, 1963년에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7살까지 누워만 지냈고, 머리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는 고통을 느끼고, 태어나서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6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 빛을 받게 되고 감격해서 울고 기도하며 울고 성경 읽다가 울고,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고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서 그가 처음 쓴 시가 에바다라고 하는 시를 쓰게 돼요. 그는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그녀가 20살 되던 해 동갑내기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연애도 못하고 나는 밖에 친구들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에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사용하겠다.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불러주셨대요. 성병희 자매가 그때 그 글을 하나님의 그 불러주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고 버텼지만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이런 시를 보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가지지 않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바로 비교의식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의 찬송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 오늘 또 출근하면서 나중에 유튜브 듣는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자녀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날 결산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망하면서, 언제까지 다른 사람, 다른 집,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파묻어두고 원망 불평 가운데 인생 보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이상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이런 창조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창조의식을 물려주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보리떡 5개도 감사하면 오병이어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기적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가정에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 비교의식 가운데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삶을 낭비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비교의식, 사단이 심어준 비교의식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감사, 우리 교회 감사, 하나님 우리 민족 감사, 하나님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남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언어와 입술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 모든 예배, 모든 일들을 염려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를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창조의식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주어진 달란트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가는 다니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광야 가는 길 주여 동행하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방역부에서 헌신한 우리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구석구석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비교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비교의식, 사단이 심어준 비교의식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창조의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불쌍한 우리나라 우리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선교사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두 손 다 높이 들고 바짝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여 주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